지식이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소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까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제 계속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설명되어지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의 공동체는 몸이다. 우리 한 사람은 그 몸의 여러 다양한 지체와 같은 지체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떡 먹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날 저녁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몸이 생겼는데 그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잘 이렇게 충분히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같은 몸이라고 하는 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의 생명이나 몸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머리의 신분이나 몸의 신분이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다른 신분이고 요 밑에는 다른 신분이고 아니잖아요.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 몸도 그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 같은 신분,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경험은 고만두고 상상해도 잘 실감이 안 나는 일이라서 이게 이렇게 막 들으면 막 까매라해서 막 이게 뭐가 막 이렇게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마음껏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상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걸 현실 실감나게 누리겠지만은 지금 상상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뭐 그렇게 실감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좀 없을까? 이제 여기 우리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여기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부품 막 하청, 재하청 이런 이제 회사들이긴 하지만은 근데 만일 오늘 저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하여튼 그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직원이 5명 됐든 10명이 됐든 그 사장은 다 현대 계열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은 다 현대자동차 직원에 해당되어지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찌른 돈이겠지 뭐 월급이겠지만은 주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근사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반도체에 관련되는 뭐 일을 하는 막 때도 많아요. 작은 한 공정 과정이라도. 그런데 그 사장님은 다 삼성 계열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직원들은 다 무슨 삼성 뭐야
전자든 어디 그 직원에 준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무슨 월급 있는지 뭘 주겠다 그러면요, 기분 째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그거에 100배나 1000배나 더한 이런 일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 실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상상하면서 소망 중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교회를 뭐라고 설명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은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전 세계 한 막 100몇십 개 국가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대사와 직원들을 거기 파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뭐 유익을 도모하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막 전 세계 많은 나라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더 많은 뭐 대사를, 아니면 이제 무슨 뭐 도시마다 무슨 큰 도시 같으면 영사관을 개설을 해가지고 자국과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어떤 일들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왕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다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국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국적 소유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신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제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저거 왜 이렇게 옛날식 그 조선시대 표현을 저기다 썼는지 몰라요.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는데 바쁘게 살고 고단하게 살고 그렇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시원 동산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 여기 시흥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 대사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 기관이 뭐예요? 대사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대사관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늘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뭐 우리나라 대사가 어디 외국의 대사로 임명받아 가가지고 그 나라 경치나 구경하러 다니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사진 찍어서 뭐 어디 뭐 페이스북이나 올리고 이러면은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누가 무슨 막 어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대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와 대한민국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라와서 자랑하고 이런다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왕이신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뭐 연약한 것도 있고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든 인도하심이든 보호하심이든 이걸 이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고 떠나버리면은 그런 걸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어려워져요. 그만큼. 예수님은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 도시,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세워지는 일을 하시냐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세요. 그게 주님의 꿈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니까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살면 그게 합당하죠. 지난 주간에 주일부터 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번에는 수련회 장소가 서울이었어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그 부암동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그 수련원, 거기로 어떻게 장소를 구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월요일 날 가가지고 하루 저녁 묵으면서 아이들 이렇게 함께 이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CCC에 설립하신 김준권 목사님의 이렇게 시가 있더라고요. 기도문이지. 민족 복음화의 꿈. 그게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의 꿈을 품고 평생 정말 힘을 쏟아서 사신 분인데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분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본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다는 아니고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몇 부분을 끊어서 적어봤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아시는 분은 그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혹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요, 그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목회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이 열방에 퍼지는 일에 한국교회 정말 예수의 꿈을 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어서 섬기는 분들이 있게 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품은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혹은 무슨 생활 현장에서 이제 저 꿈을 품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시화동산교회도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소망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으로 타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뜻대로 세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세요. 머리와 몸이 한 뜻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은 이게 내 교회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싫다면 싫은 거야, 내가 하자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똥고집을,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보시면은 얼마나 야 그게 말이 되냐, 내 교회에서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주인의식, 그건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막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막 승질내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시면요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네가 왜 내 교회에서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냐, 내 교회인데 왜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승질내고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위험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설교하는 저죠. 교회 직분자들이죠. 오래된 성도들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다 그 일꾼이라는 말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용되어졌어요. 그 일꾼들은 그 신분이 그 당시에는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 좋은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네가 내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이구나, 충성된 일꾼이구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왜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 주님께서 막 직접 다시 막 땅에 오셔서 오늘 막 여기서 설교하시고 막 직접 나가서 막 전도하는 기적 행하시고 오병이 행하셔서 한꺼번에 막 확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지금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는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뭐 회사든 어디 학교 공부시키는 일이든 효율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요만큼 투자하면 이윤이 얼만큼 나올 거냐, 할 수만 있으면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이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애 공부시키면은 1시간 했는데 뭐예요? 점수는 확 오를 수 있는 이런 막 학습 방법, 과외 막 있으면은요 합니다. 1시간에 500만 원짜리 과외가 있다고 막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막 확 올릴 수 있으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안효가 없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면은 직방일 것 같아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런데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려줘도 아이고 나는 그거 싫어요. 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시험 들어서 안 해요. 나는 걱정돼서 안 돼요. 나는 약해서 안 돼요. 나중에 할까요? 못해요. 자꾸 부담스럽게 부담 주지 마세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실까?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에 뭐죠? 전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흠모하면서 바라본대요. 야, 저 사람 저 고집 세고 기분 나쁘면 못 해먹겠다고 그러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러고 아유 바빠서 못 해먹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왜 저런 귀한 일을 맡기셨나, 우리한테 안 맡기시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껴주신 거죠.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은 아니지만은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도 끼워줄게, 그러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아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보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걸 더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무슨 대단하고 잘나고 무슨 이런 사람을 통해 사시겠다고는 안 하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럼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본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 저건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베드로고 바위란 뜻이에요. 그 당시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는 게바, 성경에 게바라고도 나오죠. 유대인들이 시몬을 부를 때는 게바라고 불렀고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불렀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무슨 교회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냐?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관계가 됐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주님과 한 몸인 그 공동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제자들도 연약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 연약한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의심했던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사명을 주셨을 때도 두려워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뒤집으면은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박살내고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말 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의 힘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요 어떤 번역에는 죽음의 문, the gates of Hades라는데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을, 이것을 닫아버리는, 이것을 깨뜨려버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권세, 그게 뭘까? 죽음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그게 뭘까? 그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신약의 역사를 보면 한 2000년 이제 넘어갑니다. 로마 시대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박해를 했고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무너졌어요. 좀 북한 성도들, 기도자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벌써요 저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순교와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 국가
아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써서 박해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북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북한 교회도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그래요. 고난이 닥쳐오면 교회가 약해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교회 위기는 평안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근데 평안의 시대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렇다고 고난이 오기를 기도하자.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원치 않냐고, 우리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원치 않냐고. 그런데 그 평안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제일 순도 높은 금이 뭐예요? ECK요? 뭐야? 하여튼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순도가 높아져요. 목숨 걸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한 10명 남짓 모였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는 유치부 성경학교 하면은 저게 꽉 차가지고 땀 냄새 폴폴 나면서 애들이 5, 60명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10명 남짓이에요. 초등부 캠프를 하는데 교회에서 했습니다. 보니까 한 30여 명이 이제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한 15년 전 이쯤에는 그때 초등부 교사 하셨던 분들 어떻게 애들 캠프를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한 130명에서 50명 참석을 합니다. 또 뭐 교사 막 부모들까지 참여하면은 한 250명 가량이 갔던 것 같아요. 버스, 대형 버스 대여섯 대 대절해 가지고 저기 뭐 월악산 유스 호스텔 캠프 가가지고 좁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널널해서 칸 막아야 돼. 텅이 너무 횡하해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제 비슷하죠. 청년도 지금 한 4, 50명 보통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부모는 나오는데 아이는 안 나오는 명단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한 150명은 됐더라고요. 한 50명, 그 중에 한 50명은 예배 참석, 한 4, 50명은 참석하고 나중에 한 150명 정도는 분명히 모태신앙, 주일학교 신앙 잘 다녔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야, 참 이게 다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음 세대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년 전에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여기 단기 선교 뭐 비전 트립이라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인상 깊은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 그 알마티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이제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 버스 타고 가니까 우슈 거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조그만 면 소재지만한 동네인지. 근데 거기 이제 그 고려 아니지 그 현지 민족 소수 민족인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을 이제 차 타고 한 1시간쯤 가가지고 구경을 시켜줬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구소련 시절에 저쪽 그 연해주 쪽에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을 열차로 강제로 중앙아시아 사방에다 뿌려서 흩어버렸어요. 근데 저기가 이제 최초의 정착지래요. 겨울에 저기다가 뭐 수백 명인지 뭐 모르는데 뭐 수천 명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이제 겨울 한겨울에 거기다 그냥 기차역에다 다 내려놓고 강제 하차를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한 70몇 세 되는 할아버지신데 그 이제 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어디 이렇게 조그만 동산 같은 거기 이제
반쯤은 뭐 굴도 아니고 이렇게 파놓고 반쯤은 그냥 산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최초의 거주지라고. 어떻게 했냐면 한겨울에 그러니까 뭐 굴을 팔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어쩌고 당장 집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겨울 추위를 나냐면은 저녁에 잘 때 맨 안쪽에 어린아이들, 소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다음에 부모 세대, 맨 가해 쪽에 노인 세대가 이렇게 스크럼 짜듯이 이렇게 하고 밤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살아있어라. 그래야 다음 후손들이 살 길이 열린다. 우리는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해서 얼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 옆에 묘지가 있더라고. 거기 이렇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는데 참 대단한 선조들이죠.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 후손들이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러면 꼭 교회가 그래야 될 때인데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저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돌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려내야 될 것인데, 그래야 뭐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죠. 거기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대가, 믿음의 대가 이어지죠. 그럴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부모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끊기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거예요. 사사기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는 뭐냐면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는 무슨 열쇠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권위예요. 옛날 시어머니가 뭐죠 이거? 광 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긴다고 하는 건 이 집안 살림의 권세를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넘긴다는 거잖아요. 열쇠를 준다는 건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저거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의 문을 여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떤 뛰어난 정부라도 죽음의 문을 닫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암만 무슨 대단한 재벌이라도 자기 앞에 닥쳐올 죽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암만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을, 그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문을 닫고 내가 당신에게 70년, 8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을 사는 생명을 준다, 이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어떤 정부도 못하고 어떤 기업도 못하고 어떤 병원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음부의 문은 계속 열리게 될 것이겠고 천국의 문은 계속 닫혀 있는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화동산교회가 교회에게 주신 권세, 음부의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는 이 일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큰 제국은 로마예요. 그게 막 무슨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일부까지,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었는데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은 유명한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단기간에 막 대제국을 세웠어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요, 저 유럽까지를 정복을 해가지고 제국을 세웠던 왕이 있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 징기스칸. 징기스칸은요, 유럽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해서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금방 무너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 왕이세요. 어떤 제국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수천 수만 교회도 아니고 교회 하나 세우셨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120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 세우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 그거밖에 못 하셨을까? 그럼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권세를 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여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제 그런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바울을 파송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사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화동산교회는 1999년 10월 달에 안산동산교회가 분립개척한 안산동산교회가 낳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여기 분립개척을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태생이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낳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건 우리 교회가 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지고 있는 빚이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막 준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 상가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셨던 김광배 선교사님을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청년이었던 김종홍 선교사님, 그때는 우리 교회 청년이었었거든요. 그 단기 선교 갔다 오고 1년 단기 선교 아프리카 다녀오고 그러더니 이제 장기 선교사,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로 이제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요, 그 이 선교사님들 파송했던 교회들이 파송을 취소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 갑자기 이랬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그 파송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 인도의 아주 우리로 하면 리쯤 되는 곳에 그 김광배 선교사님 사역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됐지만 학교도 하고, 거기 교회도 있어요. 거기서 또 교회가 파송되어서 저 네팔 국경에 있는 막 산속에 그런 데서도 사람이 살더라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인도 네팔 국경을 넘어서 거기도 이제 네팔에 또 교회도 개척해서 세워지더라고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있습니다. 김용웅 선교사님 빨리 이제 다시 선교지 복귀해가지고 거기 다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연성 지역에 생명의 동산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여기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때 9년째인가 사역했던 고은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고은희 목사님과 또 함께 이제 사역에 헌신하기로 동참한 성도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거기 이제 생명의 동산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기도하듯이 생명의 동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생명의 동산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0월 말쯤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하나 이제 낳으려고 분리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준식 목사님도 우리 교회 교육전사 3년하고 지금 전임 사역에서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식 목사님을 분리개척을 하기로 이미 작년에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 말쯤으로 해서 분리개척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딱 어디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기 뭐예요? 장현 등곡지구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이제 다시 이제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이미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작년 연말 재직 수련회 할 때부터 분리개척 작정 헌금도 이제 하고 이래서 이미 마음에 이렇게 정한 분도 계실 거예요. 분리개척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 교회에 동참을 해서 새로운 교회 낳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은 분도 이제 계시겠고, 이제 혹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8시에 여기 교회 어디 한 공간에서 이제 그 분리개척 팀이 모여서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할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꿈인 예수님의 꿈인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 이렇게 그 분리개척을 위한 작정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 재정지지회 때 보니까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헌금이니까 작정한 액수 그대로 해서 10월 말까지 헌금을 이렇게 책임 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작정 안 하신 분이라도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인데 제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힘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지만은 교회에 뭐 막 예배당 짓는다 뭐 이런다면요 집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헌금하고,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가면서 헌금을 하고 이랬었어요. 적금 깨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분들은 다 악한 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런 설교를 막 이렇게 안 하지만은 하는 분은 절대 환영입니다. 저희 장인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였었는데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몸으로도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장성하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요즘에는 무슨 가문을 잇는다, 대를 잇는다 이런 의식이 없지만은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뭐 2060년인가 그러면 인구가 소멸되는, 국가 소멸 2070년인가 이대로 가면은 국가가 소멸되어질 이런 뭐 진행된다 뭐 그런다고 뭐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성도는 신앙이 웬만큼 장성하면은 전도에서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 영적 자녀를 양육하면서 철든 신앙이 되어지고 책임 있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교회가 분리개척한다고 뭐 어떤 사람은 지네 교회나 잘하지 뭘 뭐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낳고 영혼은 영혼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죠. 그게 주님의 꿈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꿈에 함께 꿈꾸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잘했다. 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